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그 시대에 탁월한 행정 관료는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묵시와 이상을 깨닫는 데 한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이 밀접하게 우리 가운데 오늘 마무리되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특세로 그리고 지난 6주 동안 나눴는데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DK, 우리 DK 하자, 이번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 DK를 또 다른 언어로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다니엘스 킹덤에서 다니엘이 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국들이 있었죠.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의 역사를 사람들은 거대하게 보지만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걸 봤죠. 똑같은 시대인데 다른 걸 본 사람은 사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추구하는 것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왕이 엄포를 놔서 죽이겠다고 해도 금신상에 엎드리지 않고 그 위협 속에서도 꿈을 당당하게 풀어내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갔던 이유가 그들이 용기와 기계가 대단하다. 그들을 너무나 영웅시하면 안 돼요. 그들도 사람이에요, 사람. 믿음이 대단하긴 맞지만 그들이 용기와 그들의 기계가 대단해서 그들이 이겨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은 특별히 시작,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세계가 있었어요. 믿음의 증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죠. 어떤 소년이 담벼락 사이로 뭔가를 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의아한 거예요. 소년이 뭘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막 기뻐 뛰면 난리가 났어요. 막 쾌재를 부르고. 왜 그런 거 했더니 담벼락 사이로 야구 시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혼자 막 방방 뛰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 속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 소년만 본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어떤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서 안 보면 흐릿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금방 현실로 덮여버려요. 다니엘이 이 여러 이상과 환상을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양과 얼굴로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습과 모양과 상황으로 찾아오지 않으신다. 나는 친근하고 환한 미소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다정한 목소리요? 하나님은 큰 우레처럼 벌벌 떨게 하며 오실 때가 있어요. 이때쯤 보여주시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사야 말씀처럼 스스로 숨어버리실 때도 있어요. 내 뜻과 달라요. 그래서 오해를 해. 하나님을 못 알아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한다. 자꾸 오해한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정작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성도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넌센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안 오니까 다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무엘도 영성이 대단하지만 왕을 기름 부으라 할 때 엘리압이 왕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압이 안 되니까 삼마, 다윗이 왔을 때는 속으로 안 믿어졌을 거예요. 이런 꼬맹이가 뭔 왕이야. 근데 사무엘도 그랬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제일 곤욕스러웠던 성경의 인물은 욥이에요. 욥은 이제 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양과 얼굴로 찾아오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이건 우스갯소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살펴봤더니 천국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어 보여요. 밍숭밍숭해. 계속 예배만 드려. 근데 지옥은 사람들이 막 뛰면 난리 났어. 멀리서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그래가지고 머릿속이 복잡해. 이 사람이 죽었다가 임사 상태라고 그러죠. 임사.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있죠.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는 지옥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지옥이 너무 신나더래.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신나게는 불길로 타올라가지고 막 기뻐서 뛰는 게 아니라 엄청 뜨거워서 뛰는데, 이건 말과 다르잖아요. 왜 제가 봤던 것과 달라요? 그랬더니, 야, 네가 본 건 모델하우스야, 모델하우스. 제가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딱 프레임 안에.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이유가 예준이가 종종 저한테 그래요. 아빠, 천국에 가면 진짜 예배만 드려? 진짜 심각하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해. 오늘 본문에도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평안과 재앙이에요.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죠. 반대죠.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1절을.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래요. 근데 뭐가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이 말즉슨 우리는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재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평안인데 우리에게는 뭘로 보여요? 재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죠.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가장 단적인 것은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광야길은 다 이 평안과 재앙의 간극이에요.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설 때부터 이미 백성들은 우리는 바로왕한테 미운 털 박혔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평안이냐는 거예요. 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냐. 바로가 저렇게 쌍심지를 켜고 우리를 죽일 듯 덤비는데 큰일 난 거지. 10개의 재앙을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선한 뜻이 아니라 자꾸 바로를 더 바가지 긁어서 화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긁어 부스럼이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어때요? 왜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 땅바닥에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먹을 거 없을 때, 마실 거 없을 때 어때요? 우리를 굳이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죠. 가나안 입성 앞두고 우리는 저 가나안 백성들 앞에 뭐다? 메뚜기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굳이 가나안 땅 앞까지 와서 이 재앙을 당할 바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더 좋았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건데, 평안으로 이끄신 건데 이들은 재앙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무려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이냐면 40년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 안에 이 오해투성이인 들보가 가득했는데, 자꾸 평안을 재앙으로 보게 만드는 이 들보가 가득한데 이 들보를 걷어내는데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이. 여기에 차관점을 두면 바벨론 포로는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뭐 하는데 70년씩이나 걸려요? 뭐 한다고 고향 땅에서 1500km나 떨어진 저기 바벨론 그발강가까지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70년을 보내게 하시죠? 뭔가를 벗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 40년 광야냐?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다 죽었네 하고 재앙이라면서 불평만 늘어놓으니까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잡아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러면 70년도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70년이 아니랄 거는 거지. 만약에 40년이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이면 70년도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혹자는 그런 주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에 한 번씩 뭐를 지켜야 되죠?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안식년이 뭡니까? 땅도 휴경하고 노예도 풀어주고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준 게 안식년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갖고 있던 소유가 하나도 내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다 누구 거다? 하나의 거다. 그럼 내 거 다 줘버리면 나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현실적으로는 못 살아. 그런데 다 줘도 산다, 못 산다? 산다. 누가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뭐 해라? 안심해라. 그게 안식년이에요. 다 줘도 살 수 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연도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켰어요. 불안한 거요. 항상 자기 삶에 쫓겨, 항상 분주해. 그래서 자기 현실의 분주함에 밀려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은 눈에도 없어. 그냥 안식년 온데간데 없이 다 버려버려. 그리고 그 해에도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평안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몇 번을 범했냐? 일리가 있죠. 안식년을 무려 70번을 범했다고 말해. 그러면 70번, 7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면 얼마예요? 490년이죠? 490년 동안 이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죠.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포로로 그들의 눈에 덮인 들보, 하나님의 평안보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생각에 쫓겨서 항상 그렇게 분주함에 떠밀려 사는,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레위기 26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70년 동안 땅을 버려둔 게 아니라 안식하게 하셨다고 표현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현실이 금방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돼요. 생각이 그대로 굳어요. 그래서 내 눈 안에 들보가 되는 거예요. 못 알아봐. 하나님은 평안인데 내 눈에는 뭘로 보여요? 재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재앙인데 내 눈에는 뭘로 보여요? 평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 새끼들이 직장에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잘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재앙입니다. 대학 잘 붙어가지고 신앙을 버렸다. 그 재앙입니다. 그 절대 평안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의 들보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습관처럼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1절, 2절을 보면 너무 의미심장하죠. 예레미야가 편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2절을 보면 그때는 여고냐, 여호야김을 말할 거예요. 여호야김,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싹 다 끌려갔다. 기술자들은 2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예요. 605년 기원전.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가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남겼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게 재앙이죠.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3절에서 6절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5절 빨간색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빨간색 시작. 너희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살아라. 텃밭 만들고 가족 꾸리고 열매를 먹어라. 반드시 번성하도록 살아라. 이건 재앙이다 아니다? 아니다. 망한 거 아니다.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 내 토지가 없어. 게다가 바벨론은 적국인데 이게 뭔 평안이에요? 근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걸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 포로인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들은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요. 누구를 믿냐면 그들은 애굽을 믿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애굽에게로 돌아가고 싶어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도 이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설득력을 갖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설득력을 가져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장이 똑같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평안 아니다. 걱정 마라. 예레미야 저놈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선지자야. 우리나라 팔아먹고 바벨론 가서 평안하게 살래.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럴지라도 반드시 금방 돌아올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가머니설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기 포로 마감론을 주장하던 때였어요. 2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냐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죠.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 바벨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바벨론을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에 돌아온다? 2년 안에 돌아온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볼까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의 이정표처럼 액션,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들은 이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자기 몸을 다 들여서 말씀을 전했거든. 때로는 뭐 한쪽으로 뭐 며칠을 누워있고 한쪽으로 며칠을 누워있고 때로는 인분을 구워 먹기도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 멍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 포로가 될 거다. 이걸 예레미야가 주장하는데 하나냐가 그 멍에를 꺾어버리더니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꺾어버렸다. 대단히 믿음의 언어 같죠?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눈에 콩깍지예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이미 들보가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재앙처럼 보이는 거죠. 15절을 보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거짓을 믿게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선 9절 8절 9절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점쟁이에게 뭐 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들은 뭘 예언하죠? 거짓을 예언함이라.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거짓 평안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 참 평안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제가 없으면 참 평안이고 문제가 있으면 거짓 평안입니까?
문제 유무로 평안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가 있냐 없냐 가지고 평안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 얄팍한 생각입니다. 자, 제가 2번 했던 예화니까 이번이 3번째니까 오늘 딱 기억하세요. 사업을 했어요. 돈을 빌렸어요. 아내 몰래. 그럴 수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하필 돈을 빌릴 길이 없으니까 괴팍하기로 소문난 옆집 이웃집 벽수 씨한테 빌렸어. 벽수 씨는 괴팍해. 기일 내 안 갚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빌렸어요. 급하니까. 근데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갚아야 될 변제일이 다가왔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차일피일 밀려지고 잘 안 돼. 그래서 갈수록 불안해. 그러니까 어려운 살림을 도맡아 하는 아내에겐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아. 겉으로는 태어난 척, 아무 일 없는 척. 남편이. 그런데 돈을 갚아야 되는 하루 전날이 됐어요. 남편이 갑자기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눈치를 채죠. 금방. 그래서 물어요. 왜 그래? 도대체 뭐가 그래?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아무 문제 없이 보였는데 이 사람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내일이 찾아오는 게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돈을 이렇게 빌렸다. 근데 그게 벽수시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내가 속은 분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남편이 때로는 열심히 해보려다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편 치근함이 들어서 남편을 그래도 몇 번 다그치고 난 뒤에 말을 그쳤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섰어. 벽수 씨를 찾아가. 이웃집 문을 두드려. 벽수 씨! 벽수 씨! 그러니까 벽수 씨는 당당히 나와. 이제 내일이면 볼장 다 볼 참이야. 안 갚으면 큰일 나. 제 남편이 돈 빌렸다면서요? 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안 갚으면 당신 알죠? 내일까지 갚아야 됩니까? 그럼 당연하지. 미안한데 우리 남편 돈 없어요. 문을 쾅 닫아버렸어. 자, 질문. 이제부터 누가 불안할까요? 누가 불안할까요? 그렇죠. 벽수 씨가 불안하겠지. 이놈의 자식들이 내 돈 떼먹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잡아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 한 사람만 편들어줘도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솟아날 때가 있어요. 시편 118편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거리 문제입니다. 참평안 거짓평안. 자,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컵이 커 보일까요? 여러분이 커 보일까요? 컵이 커 보이죠? 이렇게 하면 제 눈에는 교회 성전이 보이지도 않아요. 잘. 거리 문제입니다. 가까운 게 커 보인 겁니다. 문제가 커 보인다? 뭐가 그 사람에게 가까운 거죠? 문제가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커 보인다? 뭐가 가까운 거죠? 하나님이 가까운 겁니다. 참 평안과 거짓 평안은 거리 문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 내가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 여러분,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게 된다. 그거 거짓 평안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 그거 거짓입니다. 여러분, 안심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안심하지만 안식은 상황이 안 바뀌어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여전히 재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우리 중심에 파고들고 오시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들보가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 평안이 자꾸 재앙으로 보여요. 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짜 평안을 누린 사람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만족스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무당들이 점집에 찾아오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인 줄을 구분하는지 아세요? 영빨로 구분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기독교인이 100% 기독교인이라는, 그러니까 100%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을 100% 알아맞춘대요. 어떻게? 영적인 느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당이 말을 하면 100% 믿는데요. 철석같이 믿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무당이 말하면 정말이에요? 에이, 그럴 리가 하고 불신을 한대. 항상, 그러니까 지 안에도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뭔가 붙잡고 싶으니까 오긴 왔는데 일단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불안함이 있어. 그래서 무당을 찾아온 거죠.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평안보다 자기 들보 안에 갇혀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훨씬 많이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마사지죠, 마사지. 메시지는 MESSG이고 마사지는 MASSG이죠.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철자를 써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시지도 마사지도 다 우리의 뭉친 곳을 풀어줘.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들은 마사지는 좋아하는데 메시지는 싫어해. 마사지는 2시간, 3시간 여러분 받기 좋아하죠? 근데 설교 메시지는 20분 넘어가면 죽이고 싶어 해. 길면 길수록 싫어. 마사지는 길면 길수록 좋아해. 돈 더 주고 받으려 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해. 들보예요. 이걸 벗겨내야 돼. 그래야 보여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이 들보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핍감입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늘 인정 못 받은 결핍감, 버려진 거. 겉으로 아닌 척은 해도 속에는 거짓 평안이지 사실은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실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자기 시선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뼈가 그대로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자기 말로 듣지 않아요. 항상 비꼬아서 들어요. 말 한마디만 잘못 던져도요 뒤틀려버려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다 이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그 사람도 살아오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억척스러웠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비뚤어진 이런 세월을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굽었어. 너무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괴롭죠. 자기도 그냥 믿고 싶고 자기도 그냥 하나님의 평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자기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억척스러운 일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뜻대로 안 돼요. 들어오다가 비꼬고 들어오다가 이게 뒤틀리는 겁니다. 한 여인이 평생 주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평생 선교 헌금했습니다. 게스트룸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찾아오고 주의 종들 오면 게스트룸에서 극진히 섬겼어요. 자기의 모든 물질을 시간을 다 들여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까지. 근데 이상하죠? 그 가정에 왠지 모를 우울한 기운이 있어요.
남들은 그걸 못 봐요. 모르죠. 겉으로는 평안한데 속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또는 선교사님이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려 해도 꽉 막히는 느낌이에요. 뭔가 기도해줘도 이게 튕겨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감에 넘쳐서, 주의 종이 영감에 넘쳐서 그 가정에 축복을 선언했어요. 이 가정에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라는 거. 아이가 없어. 집안에 웃음이 없어. 미소가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이 기뻐하기보다는 그러지 말래, 나 그런 거 없어도 된대. 심지어 정색, 낯빛이 바뀌면서 대단히 민감하게 나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니까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이상해. 참 이상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듬해 아이가 생겼어요. 태를 열어주셨죠. 근데 앞불싸 이 아이가 6살 무렵에 밖에서 뛰어놀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여인이 더 원통이 터지는 거예요. 주지 말라니까 왜 그걸 굳이 줬어? 내가 언제 그걸 바라고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그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냐 이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척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어도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 영혼에 너무 깊은, 알 길이 없을 만큼, 자기도 그거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를 만큼.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성도가, 사람이 심증 깊은 곳에 상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만 아십니다.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이 죽고 가요. 아들을 자기 아들 방에 넣어놓고 가요. 주의 종에게.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나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한다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 그냥 잘 지내는데. 영혼이 너무 괴로운데, 근데 하나님도 이 여인의 영혼의 괴로움을 주의 종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여인이 그 주의 종 앞에 울도록 마음을 쏟아내며 토해내고 다 쏟아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고 계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벗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하의 수냄 여인이에요. 수냄 여인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영혼의 깊은 상처가 있어요. 4장 16절, 28절을 보면 똑같은 대사가 계속 나오죠. 속이지 마옵소서. 28절도 뭐라고 합니까?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큰 먹구름이 그의 영혼을 덮여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그의 영혼에 깊은 들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죽고 생애 최초로 뭐 한 줄 아십니까? 30절을 보면 생애 최초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던져.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34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었더니 차차 어떻게 지더라? 따뜻하더라. 이게 아이에 대한 생명의 기운이 아니에요. 아이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아이가 죽고 살아날 때 여인이 살아난 겁니다. 여인은요 차가웠어요. 영혼이 냉기가 흘러요. 근데 그의 눈에 하나님의 눈이, 그의 입에 하나님의 입이,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진 십자가에 달린 손으로 내 죄의 손을 덮어버리시고 죄의 걸음을 걸어간 내 발을 예수님이 그 발에 못을 박아 덮어버리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내 심장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심장으로 대신한 것처럼 그랬더니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제 살아난 거예요. 뭔가 그의 영혼을 가정을 덮고 있었던 이 들보가, 그래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 심각한 삶의 어려움이 그게 상처인지 원한인지 원망인지 억울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그게 벗겨져야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서 본 게 이겁니다. 뭘 봤을까요? 하나님은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얼굴과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되고 힘드니까 내 안에 들보가 끼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재앙처럼 보여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상과 환상을 보며 깨달은 한 가지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들은 너무나 재앙스러운 것들인데 이상과 환상, 묵시라고 그러죠. 묵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묵시, 이상과 환상으로 보여주죠. 그 묵시를 보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곳에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니엘에게 필요한 거죠. 왜? 이게 자기 안에 있었던 것들을 벗겨내는 과정이에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제대로 빚으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용광로에 나를 빠뜨려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태우시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말씀을 다니엘이 봤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11절 다 같이 선포하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단은 지금도 거짓 평안으로 내 입맛을 맞춰가며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평안에서 멀어지게,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런 온갖 들보들을 내 안에 쏟아 부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재앙보다 하나님의 진짜 세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 거짓 평안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벗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70년 포로는 내 눈에서 음란과 내 눈에서 이물질과 내 눈에서 결핍감을, 내 눈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막연한 시간을 벗겨내는 거예요. 안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형선고와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지도 못했다라는 내 안의 원통함과 아픔을 하나님이 벗겨내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 여기서 끝났다라는 저주의 사슬을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왜 70년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들보들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벗겨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생명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눈에서 사도 바울의 눈꺼풀에 꺼풀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눈 안에 있던 모든 들보가 벗겨져서 하나님의 평안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데 눈 두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어떤 저주도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 십자가는 우리 안에 가장 극랄한 저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버린 놀라운 하나님의 렌즈와 같아요. 백부장은 그걸 봤어요. 남들이 다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힐난할 때 백부장 곁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그는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어느 무명 병사의 기도를 아시죠? 남북전쟁 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기도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을 만큼 유명하죠. 재앙처럼 느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달은 바로는 그의 재앙이 아니었다라는 이 무명 병사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기도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앙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더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 70년 포로 생활처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13절 14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선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DK, 다니엘스 킹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 여러분에게 이 DK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DK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눈에 들보를 벗겨내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뜻과 눈이 뜨겁게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